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의 은혜로 또 잘 되는 역사,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보면 비가 보입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라면 잘 끓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좋아하는 라면은 함께 라면입니다. 네, 우리가 김치라면 속에는 김치 있죠. 네, 김치가 있어서 참 맛있습니다. 또 참깨라면을 보면 참깨가 있어서 참 맛있습니다. 또 떡국 속에는 떡국이 있어서 참 맛있습니다. 저 이번 설 명절 때 먹었던 국 중에 홍어 애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드시고 싶죠. 네. 근데 이제 홍어 애국 정말 이렇게 아무 데서나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죠. 쉽게 뭐 이렇게 먹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비가 안 내리고 있죠.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근데도 엘리야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종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다 쪽에 뭐 구름 한 조각 없지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 같은 뭐 생각이 들겠지만 전혀 낌새가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가봐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 우리 성경에 내리는 이 비, 물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가성에 여인할 때 우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어 애국은 홍어애를 가지고 끓이는 것입니다. 네, 이 홍어 애국을 왜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홍어 애국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까지 먹어본 그 국 중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맛은 어머니가 끓여주셨기 때문에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끓이다 보니까 세 가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80세가 안 넘었습니다. 근데 저도 40살이 넘었는데요. 그런 아들이 정말 불효스럽게도 저녁 8시 정도 돼가지고 애국이 먹고 싶습니다. 때를 써가지고 애국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뭐 홍어애와 또 그 홍어 애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리, 또 배추, 마늘, 또 청양고추도 좀 넣습니다. 된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집안에 있는데 보리하고 배추가 텃밭에 있는 거예요. 저녁 8시 돼가지고
홍어 애국 먹고 싶다는 아들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저녁 8시에 이제 나가신 거예요. 정말 뭐 기분 나쁜 표정 하나도 안 하고 막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보리를 이제 이렇게 좀 캐고 또 배추 다발을 몇 폭 이렇게 섞어서 왔습니다. 이제 저도 먹고 싶으니까 저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다 다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리 뿌리에 보니까 막 흙이 엄청나게 묻어 있습니다. 막 눈이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질겅질겅한 데서 뽑은 거라 많이 묻어 있어요. 뭐 돌도 있고. 근데 제 어머니께서 그 돌 흙들을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시더라고요. 아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 이렇게 씻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참 불효자입니다. 그 찬물에 막 씻는 거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게 부숴가면서 씻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일궈가지고 이제 보리, 배추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그 찬물에 씻으시면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너무나 정말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씻어가지고 큰 이렇게 솥에다 홍어를 넣고 또 보리 넣고 배추 넣고 마늘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된장도 넣고 막 끓였습니다. 끓였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어봐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홍어애국에 홍어애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팔팔팔 끓였더니 홍어애는 다 녹아서 없어졌더라고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홍어애국에 애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녹아서 정말 맛을 내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고 없앴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그 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죠. 밤새서 고기를 잡았다고 나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면 정말로 처량한 모습보다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신을 죽이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막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그때 우리 베드로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을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 주님 아마 저쪽에 계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까? 네, 그물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베드로는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물에 관계없이 고기는 잡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도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시면, 또 우리가 주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은혜의 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네, 그 앞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상에 이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저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목장 모임 한다 그러면 막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근데 내가 가면 이상한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서 안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목장이 부흥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목장이든 어느 안내 어떤 섬기는 그 공동체든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 찾고 싶죠.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256페이지 신약, 네, 신약 256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좋은 목숨처럼 희생제사 드렸던 그 동물의 그 제사 드렸던 그 동물처럼 어디에서든 산 제사의 역할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또 그 공동체를 분명히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나보다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옆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산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근데 종이나 아합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분명 못 들었겠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다니엘 선지자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래서 피터 루벤스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자굴 속에 빠져 있는 던져진 다니엘. 제가 퀴즈를 내겠는데요. 사자가 몇 마리 있었나 이런 건 안 냅니다. 8마리의 사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암사자도 있고 숫사자도 있고. 근데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쉽죠. 네. 다니엘이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그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43절에 보면 7번까지 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가서 보니까 너무나 햇빛 쨍쨍 나고 그래서 비는 안 올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만 장군도 너무나 쉬운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 가서 씻어라. 그때 그냥 7번 가서 씻으면 됐겠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은 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00세나 돼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제사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44절 보니까 아합에게 전하라 할 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지요.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도 주시고 또 40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불도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홍어 애국에는 끓이고 나니까 홍어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국, 애는 보이지 않지만 국 이름은 뭡니까? 애국이에요. 네.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비도 보이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천사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굳건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와서 정말 가물어 그 빵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와 과부 그 가정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이 그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내 이웃,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부서에 속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다른 믿음의 예배자분들의 필요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찬양하고